우리 수요 오전 예배를 주님 앞에 교회당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가 선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고 보니 우리는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하여서 나 자신과 평안과 행복과 성공을 위하여 살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허무한 것들과 그리고 이 현실적인 육신적인 것들을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영적이고 그 영원한 것들, 하나님 나라, 진리를 위하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참으로 복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은 어둡습니다. 우리의 눈이 잘 보는 것은 물질적이고 이 세상적이고 쾌락적인 것들,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영이 어두워서 진정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랑과 섬김과 평화와 진리의 길인 줄로 아오니 주여, 그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 따라 그 길을 걸어가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시고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시옵소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길이 복된 길임을 우리로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01장 303장입니다. 301장 303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니.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요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그녀시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우리 공동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의 기도. 좁은 문에서 하늘 문까지 무릎으로 들어가자. 불평하는 것은 나쁜 습관의 주수. 불편을 감사하는 것은 거룩한 신앙의 열매. 불편은 결코 불행이 아니다. 불편해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 없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없어도 홀로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사랑하는 이여, 사순절은 주님이 너를 위해, 나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 위해 땀 쏟고 눈물 흘리며 피 쏟으며 가신 길이다. 우리도 좁은 문에서 하늘 문까지 무릎으로 들어가자. 슬픔에 잠기던 예루살렘 거리를 생각하며 다시는 주님의 마음 슬프게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소서. 골고다 언덕에서 붉은 피 흘리신 아픔을 생각하며 죄의 노예가 아닌 당신의 노예가 되어서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소서. 눈물로 사귀고 침묵 속에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은 언젠가는 나타나실 당신께로 향하는 무지갯빛 소망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침묵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바라봅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19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순절 더욱 기도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었더랬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을 강사로 모셔서 같이 은혜롭게 말씀을 나누고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가시면서 책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로비에 준비되어 있으니 구입하시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요. 그 다음 주 이제 당회에서 목소리 제일 크신 이 장로님 한 분이 참 저에게 대뜸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그 책 팔고 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책을 팔 수 있냐고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저도 할 말이 많았지만은 꾹 참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면 할수록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46절을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집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지금 책망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해요. 그렇죠? 먼 외국에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저기 뭐 몇백 킬로에 떨어져 있는 데서 양 한 마리를 끌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한 10일, 20일 걸려서 양 한 마리 끌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양이 오다가 다 메말라 비틀어지고 병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와서 거기서 양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뜰이 있어요. 뜰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양 재물들을 이렇게 매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걸 인정했어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는 흠 있는 거 드리면 안 돼요. 그렇죠? 다 제사장한테 빠꾸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장사하는 사람이랑 성전 지도자들이랑 결탁을 해서 여기서 부정이 일어나는 거죠.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또 재물뿐만 아니라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걸 환전을 해야 됩니다. 세겔로
환전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폭리를 취하는 거죠. 이걸 보고 뇌물이 오가고 불의를 행하는 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악하다 그러며 성전 정화를 한 것입니다.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선교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재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나 헌금을 쌓아두고 성전 건축에 열을 올리는 것이 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과 성전 정화의 의미를 두고 그게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워낙 그분이 세신 분이기 때문에 분쟁을 일으켜서 도리어 싸움만 키울 뿐이어서 듣고 가만히 있었는데 참 늘 보면은 부목사를 목회하면서 마음이 아팠던 부분들이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선교를 하고 사역하다 보면은 늘 돈 문제에 딱 걸립니다. 돈 문제. 효과가 나지 않고 그렇죠? 하는 일들이 뭔가가 결과가 많이 도출되지 아니하면은 거절되기 일쑤입니다. 사실 그런 당의 모습을 보고는 저도 개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고 싶어도 당회에서 거의 막혔어요. 그러다가 실갱이를 벌이면서 한 2, 3년 이제 계속해서 트라이를 하면은 당에 통과됩니다. 그때 되면 이제 때도 지났고 그리고 막 신경을 하도 쓰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열정이 식어집니다. 그런 담임 목사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이고 논쟁하느라고 교회 안에서 소모하는 것보다 나중에 정작 선교 현장, 사역 현장에 나가서 힘 빠져서 맥 빠져서 일 못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척을 하려는 그런 마음이 그때 들었던 것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 일은 돈을 따지면 안 됩니다. 효율을 따지면 안 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입니다. 사실 다 그렇잖아. 선교하는 것도 그렇죠. 손해보는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사회봉사하는 것도 그렇고요. 특히 우리 아이들 교육하는 이런 부분들도 애들한테 교육을 막 해도 헌금 하나 안 나와요. 그렇죠? 뭐 조금 나오겠죠. 이게 별 어떤 이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논리로 당장 돈이 되고 효과가 있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하고 싶은 한 가지 그때 이유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서 집도 없이 참 고생했잖아요. 그렇죠? 보상 심리가 생긴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다스릴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번개를 동원하고 하면은 저 로마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왕이 되고 이렇게 유대인의 세상이 이제는 시작된다. 로마 너희들 이제 끝났어. 우리가 이제는 왕이 되고 다스릴 거야. 라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들떠 있었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임하는 게 아니다. 이 문화 비유를 통하여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재림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온전한 나라가 임한다라고 설명을 또 해줍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도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이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평화의 왕 되심을 알려주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제자들과 그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 그렇게 막 꿈꾸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혁명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사랑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줄기차게 제자들과 사람들이 권력과 힘으로 만드는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고 가르쳐 주십니다. 바른 하나님의 평화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32절 봅시다. 32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참 의미심장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나귀 새끼를 데리러 가는 두 제자를 전도하러 가는 사명자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아주 의미심장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권력을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무너뜨릴 것이라고 왕권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계획과 제자들의 계획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뜻은 뭐죠? 평화의 왕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데 이 두 제자가 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바로 그 말씀하신 대로 평화의 왕이 나귀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니 풀어서 끌고 오라. 누가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그 말씀하신 대로 나귀를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에 따라서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메시아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실 것,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온전한 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뜻인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평화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칼로 무력으로 사람을 죽이면서 평화를 만들었죠. 그거는 거짓 평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신 예수님은 도리어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백성을 살리는 새로운 진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 칼과 힘으로 만든 로마의 평화는 다 지금 사라졌죠.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만든 진정한 평화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화를 우리가 이루어야지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가만 보십시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나귀를 만나고 데리고 올 때 그 주인들이 다 허락을 해요. 그렇죠? 제자들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야 하기에 이게 말씀대로 착착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둘 정확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모르지만 그 평화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읽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펴고요, 그리고 갈 때는 길 위에다가 겉옷을 펴니다. 이렇게 나귀 위나 길에 옷을 까는 행위는, 펴는 행위는 통치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충성을 맹세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경의, 그리고 또한 찬양하고는 온전히 충성하겠습니다, 지금 맹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 가실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십자가의 길 특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평화를 이루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도 경의를 표하며 온전히 순종하겠다라고 맹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급변하는 시기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안개로 자욱하고 앞이 안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고 평화를 이루실 줄을 믿고 충성 우리 맹세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따라갑시다. 차츰차츰 안개가 그치고 주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에 우리의 길이 뚜렷이 보일 것입니다. 37절 보십시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이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아멘. 호산나 외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본 바 능한 일로 인하여, 이 능한 일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진짜로 어린 나귀를 발견했고, 또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했더니 그 주인들이 군소리 없이 내어주고 주님의 말씀대로 능히 모든 일들이 착착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진행되니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우리 전에 주의 이름을 이야기했죠,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다 그 은혜로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은, 위대하신 주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주님은 이루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께서 반드시 평화를 이루실 것을 지금 제자들이 막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능히 다 되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 반드시 평화를 이룰 것을 믿고 제자들은 믿고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도 천사들이 뭐라 그랬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바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도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찬송했습니다. 그 평화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 사순절 때에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제자들을 책망하라는 헛소리를 주님께 합니다. 4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들이요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예수님께 하라고 막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 주님, 이 사순절에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은 돌들이 외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순절 이 기도에 동참하고 격려하며, 그리고 우리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우리 예수님 함께 찬양하며 감사합시다라고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독려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침묵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소리 지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주님과 함께 평화를 이루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말씀하십니다.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평화의 왕을 찬양하는 것을 저지시키는 이 종교 지도자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폭력으로 나중에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평화가 지금 그들의 눈에는 숨겨졌습니다. 몰라요. 못 봅니다. 이들이 모르고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평화보다 폭력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의 심판으로 43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 비극적인 참극이, 이 죽음 멸망이요, 주 70년 티투스 로마 장군에 의해서 참혹하게 성전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 전쟁의 예언이 실현됐죠. 요즘 우리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이 말씀을 아침에 묵상했습니다만 참 너무 가슴 아픈데요,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참으로 끔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40년 후 70년이 되면은 이런 막 참극이 일어날 걸 생각하니, 바라보니 막 눈물이 절로 나는 거예요. 평화의 왕을 섬기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으로 인한 심판인 거죠. 참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죽이는 그들의 폭력과 죄악의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시고 계십니다. 평화의 눈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눈에 숨겨져서는 안 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가정에, 교회, 그리고 이 나라의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며 화해하며 평화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가족 안에서 서로 상처 주는 말로 마음 아프게 하고 서로 멀어졌습니다. 자식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부모님께는 당연하다는 듯이 함부로 요구하며 상처를 주었습니다. 우리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며 평화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할 때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주님, 그 십자가를 사랑하겠나이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이것이 능력임을 알고 우리가 주님 따라 평화를 이루는 것이 이게 참으로 복된 길임을 알고 우리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사랑합시다. 그때 내가 변화됩니다. 우리 놀라운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미얀마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군부 쿠데타로 지금 수백 명이 죽고 혼란의 지경에 빠져 있죠. 군인들이 총과 힘으로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평화가 아니죠. 혼란과 죽음의 고통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군부 쿠데타로 수많은 광주 사람들의 희생을 경험했기에 그 고통을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평화를 이루지 않고 힘과 무기로 하려고 할 때 평화가 아니라 피와 고통만 남길 뿐입니다. 미얀마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또 우리나라가 지금 여야로 나뉘고 진보 보수로 나뉘어서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벌이고 있고요. 저들은 자기들이 온 국민들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도리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평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울며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함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이 땅의 십자가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평화가 진정한 평화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주여 우리 이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시고 나로 주님 닮아 평화의 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힘을 추구하지 않게 하소서. 돈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평화하기보다는 내 이익에 앞서다 보니 나의 편리와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성공하기 위하여 경쟁하고 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화가 없는 우리들의 안타까움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이 작은 전쟁이 나중에는 큰 전쟁이 되어서 지금 미얀마를 비롯하여서 우리 온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며 함께 나누며 서로 상생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보다는 평화가 깨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여당과 야당 사이에, 진보와 보수 사이에, 지역과 지역 사이에,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사람과 자연 만물 생태 사이에 주여 평화가 깨지고 일방적으로 폭력 속에서 신음하고 주여 이 나라가 망가져가고 생태계가 망가져가고 가정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사랑과 평화가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슴을 찢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평화의 예수님을, 이 십자가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고 하면은 돌들을 들어서라도 외치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평화의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가 진정 평화의 길임을 알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줄로 압니다. 주여,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화해로 우리 가정 속에서 먼저 평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십자가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비밀과 능력과 평화의 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미얀마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내가 우리 가정 속에서 서로 마음 아프고 힘들게 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나도 모르게 평화를 깨뜨립니다. 상처를 쓰게 마련입니다. 우리 회개하고 사랑하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보수 정당들, 그리고 또한 사람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폭력들 주여 평화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 안에 평화 있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먼저 찾아와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 안에 평화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진정 이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이 평화임을 모르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내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성공으로 내가 경쟁하는 것에 내가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에 늘 내 마음은 평화가는 없고 늘 내 마음은 불안과 더불어 시기 질투 속에서 주여 욕망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들의 이 마음들, 주여 십자가에 다 내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악들을 못 받게 하여 주시고 욕심을 못 받게 하여 주시고 시기하는 마음을 못 받게 하여 주시고 미움을 못 받게 하여 주시고 주여 어떤 야망들을 못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를, 상처를 주여 이 모든 것들을 못 받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내가 이기는 길은 내가 섬기는 길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그 사랑으로 그 섬김으로 우리 살아가는 가족들부터 그리고 또한 우리 교우들, 이웃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섬김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힘은 불가능하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살아가고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변화될 줄로 아오니 주여, 우리로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미얀마의 주여,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 많은 고통 강한 중에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진정으로 평화의 방법으로 평화를 찾게 하소서. 무력 충돌로 싸움으로가 아니라 평화로 그곳에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도 주여, 지금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념의 갈등들, 정당 권력의 갈등들, 주님, 그리고 온 가정들의 주여, 그 가운데 속에서 갈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배워서 하나둘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가 사순절 우리 십자가의 길 특별기도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독려하여 함께 기도하는, 꼭 우리 교회 끝만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이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1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응하며 준비하며 선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다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순절 우리가 잘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 진정 내가 변화되는 모습 보이길 원합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 특별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주님, 이 특별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 지신 이유, 그 능력, 십자가 비밀을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속에서 진정 회개하고 내려놔야 될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 그러고 보니 우리 안에 회개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습성들로 주여,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 많은 참 사랑과 평화와 화해의 열매들이 아니라 분쟁과 싸움의 아픔들이, 그런 갈등들이, 싸움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과 같은 삶이 이어지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에게 오시어서 십자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길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가정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이 십자가 특별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한 우리 흐르는 교회가 10주년 됩니다. 이곳에 세워주신 은혜 감사하온데,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서로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 주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진정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관계 중심의 우리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들이 온 성도들이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훈련받고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꿋꿋이 십자가의 길로 그 사랑으로, 그 섬김으로 우리 이 땅 속에서 이루어 나가고 그들의 삶이 참 복된 삶으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흐르는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진정 평화로 이루어 주셨던 것이 지금도 그 평화가 우리 삶 속에, 우리 이 온 세계 속에 싹트고 열매 맺고 함께 웃음꽃 피게 하는 줄로 압니다. 주여, 역사 이래 권력과 그리고 무력으로 이룬 평화들은 다 피와 고통과 다 사라진 것들입니다. 주여,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에서 기인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진정 십자가에서 평화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주님 닮아 십자가 그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길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평화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